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말세 지말인 세상의 끝에서 살아가고 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있는 어떤 현상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현상이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한 가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 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지? 이해하지 못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진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도 예수님과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말은 너희가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바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어떤 충만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충만을 줍니다. 자, 우리가 목이 마르면은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 마셔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지만은 이 갈급함이 영원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결단코 우리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충만함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그런 음료수 이름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온 지 2달밖에 안 돼서 잘 알고 있는데, 마시는 음료수, 스포츠 음료수 중에서 이름이 뭐냐면 2%가 있습니다. 2%. 몇 프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2%가 부족하니까 그걸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체가 항상 뭔가가 조금은 부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을 길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데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2%의 부족함이 완전히 꽉 채워진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을 때에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신비한 비밀,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 표적이 있어요. 그 이적 표적이 바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그러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거기에 모여있는 장정만 5,000명 이상이니까는 아마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또 뭐 여자분들을 다 합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12강조리가 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냐면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할렐루야.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아주 배가 부르도록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먹이셨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바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성경도 제대로 못 읽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뭐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구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삶. 내 안에 누가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충만의 고백이에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그 충만의 고백이 바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 뭐로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생명을 빚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따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에버그린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없네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보다 더 완전했던,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손을 안 듭니까? 그것은 그들이 따먹고 난 다음에 불순종의 죄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사망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죽기를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 따먹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드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어떻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그럼 여러분 육신대로 살고 싶습니까? 영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육신대로 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대로 삽니다. 영으로서 사는 일보다도 육신대로 사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도들은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마지막 이 말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 아니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성도의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만약에 예를 들어 1,000억이 있다 그럽시다. 1,000억이 있어요.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통장이 1,000억이 있어요. 1,000억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과 1,00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성령님이 첫 번째는 여러분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따라서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근데 보혜사란 말이 한국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 따라서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 계신 성령님은 나를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그런 보혜사이시구나.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러분 반드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안 보이는 것이 막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에 임재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성령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야, 저 사람 예수님과 참 꼭 닮았다. 야, 저 사람 예수님이 참, 저 사람 품성, 저 사람 인격, 저 사람의 심성이 정말 예수님과 많이 닮았구나.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임재 계신 성령님께서 가장 행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자비, 선행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 내 마음속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원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육신대로 살게끔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아요. 근데 마귀가
시험한 그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유혹과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배고픔이 힘들었겠죠. 배고픔. 여러분 금식 기도해 보세요. 3일만 금식 기도해도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꿉니까? 먹는 음식 꿈을 꾸어요. 금식 안 해보시면 모르겠지만 그걸 알고 싶다면 한 3일 정도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먹는 꿈을 꿉니다.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그 먹고 싶은 본능이 최고도에 이릅니다. 근데 이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게 없어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팠을 거예요.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이 무슨 유혹인지 압니까? 네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너 지금 배고프지? 너 지금 배고프니까 네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한 유혹과 시험을 줍니다. 네 본능대로 살아. 네 기분대로 살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라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마귀의 목을 자르는 성령의 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에 본능대로 살아라, 네 기분대로 살아라 이러고 이야기할 때 딱 성령의 검 말씀을 들어서 쫙 물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용과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삶으로 유혹합니다. 요행을 바라도록 해요. 만용을 부리게 해요. 기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내가 뿌리는 대로 어떻게 된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심었는데 뭐가 나옵니까? 사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가 나온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만용과 기만과 요행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좋기를 바라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떤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심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결코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용을 바라게 하고 만용을 부리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무엇을 시험합니까?
아주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이 나왔어요.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상의 부귀영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자신 있게 피해갈 수 있다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좀 정말 부귀영화 마음껏 한번 누려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보입니까? 요만큼이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한 이 마귀의 시험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사단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사탄 마귀의 정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의 첫 번째 정체가 뭐냐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거짓의 아비. 맨날 거짓말만 하니 마귀는 참을 말 못합니다. 절대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정체입니다. 그럼 거짓으로 뭐하냐?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냐? 살인하고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 번째 정체가 살인자고 파괴자입니다.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마귀의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의 아비예요. 두 번째는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 살인자, 우리 삶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가 있어요. 이 네 번째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패배한 적입니다. 마귀는 패배한 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귀를 탁 끄집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탁 꿇혀놓고는 확 그 목을 밟아버렸어요. 마귀는 패배한 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저와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면 마귀는 결단코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지 아십니까? 동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손을 딱 뒤로 물어줘. 딱 이렇게 잡고 있어요. 동의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 여러분 절대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만지지 못합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에 예수님처럼 사탄을 향하여서 사자우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자우가 와 이게 사자우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자우를 통하여서 그 사탄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 여러분 원사탄 마귀가 이렇게 본능대로 살아라 하면 유혹하고 막 기만하고 요행을 바라는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런 것을 눈물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사자우를 발휘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의 생사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모든
주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왜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구나. 이 은혜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